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자. 세 번 하죠.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참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여호와, 예수 말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이라 하시는 이름도 있어요. 자, 이사야서 12장 2절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랬어요. 거기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요, 기도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서 찾아야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 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구원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을 한 장 더 읽어보죠.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왜 기도하셨냐 하면 능히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게 기도하는 것도 결국 구원함을 인함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과거에 다 구원 받았는데 또 뭔 구원을 받을까? 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의 시제를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과거형을 쓰고, 하나는 현재형을 쓰고, 하나는 미래형을 씁니다. 하나씩 좀 찾아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 보내시니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내신 자시고 그가 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던 것을 알고 믿는 분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께 받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을 또 읽죠.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을 받으라. 이미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하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여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로 확증하여 오늘날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또 오늘 현재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 오늘 받는 구원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구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자, 또 읽죠.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따지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또 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해석이 막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이 많은 이유 중에도 실제로는 구원에 대한 해석이 제일 많아요. 이미 태초부터 작정돼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교단도 있고, 앞으로 계속 성결되게 잘 살아야지 구원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도 있고, 성령 받으면 끝났다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른다라는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구원의 대상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지옥 갈 죄에서 건져내는 것은 분명히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지옥 가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현실 삶에서 날마다 구원이 저절로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별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것과 이 땅에 살면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 얻은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또 별개의 문제를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우리가 응답받고 기도를 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증거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까지 그것이 다 유지된다고 또 볼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것을 흔히 우리는 이제 상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급을 이뤄가야 될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쪽을 구원, 미래에 얻을 것을 상급 이래놓고 나니까 자꾸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냐면 구원만 받으면 감지덕지지 무슨 상급까지, 난 그런 건 안 바래, 아주 이렇게 겸손한 채 하는데 성경은 그 내용이 틀렸다는 거예요. 과거에 얻은 구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얻는 구원도 있어야 하고 앞으로 다가올 구원도 반드시 얻기를 위해서 끝까지 수고하는 일이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마치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것처럼 적어도 믿음은 정말 좋은데 인격은 엉망이라서 정말 그가 가진 복음이 이렇게 바닥을 기는 것처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인격도 정말 훌륭하고 영적으로도 훌륭한데 육체가 너무 연약해서 나가 주의 일을 감당하거나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온전한 것을 구하는데 영과 혼과 육체의 것도 구하지만 과거에 이미 얻은 구원과 오늘 내가 얻을 것과 앞으로 얻을 부분을 다 함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말이죠. 우리는 히브리서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과거에 얻은 구원에 대해서는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분명히 믿음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미 구원받고 이미 침례받고 이미 성령 받았다면 그때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대신 뭐는 남았느냐? 오늘 받아야 될 구원이 남았고 앞으로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은 것입니다. 오늘 받아야 될 구원은 100%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얻어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구원은 인내함으로 참아 기다려서 결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과거에 얻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오늘 수고하는 기도하는 의지와 함께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대하는 인내가 함께 존재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과거의 구원에만 얽매이다 보면 오늘 해야 될 일 하지 않으면서도 과거를 추억하면서 난 그래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뭔가 잘 돼가는 것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피 흘려 죽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구원 얻을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도 맡겨주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담대하여 이미 승리케 놓으신 것을 우리로 얻게도 하셨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고 인내함으로 참아서 결실할 수 있게도 해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과거에만 매여 있는 것은 옳은 결과는 아니겠지요. 오늘 성경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고 출애굽했죠? 10가지 재앙을 보고 출애굽했습니다. 우리가 환자 한두 명만 일어나도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한 두세 번만 연거푸돼도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눈앞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그것도 아주 작은 이적이 아니라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이적을 10가지나 봤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기들 눈앞에서 뻔히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무너져 내리듯 망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만 봤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나오려고 할 때 그전까지는 나가겠다고 해도 못 나가게 한 것을 그들이 막 쫓아내듯이, 그러니까 아무 집에 나가서 돈 달라 그러면 다 싸질머져 가지고 제발 나가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이적을 맛보고 나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옥 갈 죄에서 정말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죽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그런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인생의 목표가 보는 눈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출애굽해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그렇게 구원받은 증거와 확신이 있어요. 우리처럼요. 그런데 오늘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애굽 군대가 보내놓고 나서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 병거를 물고 쫓아옵니다. 얼만큼 병거를 물고 쫓아오느냐? 자, 14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랬습니다. 일개 부대가 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전차 부대가 다 동원됐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도망가니까 그것을 잡아오려고 전군이 다 동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다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애국 군대가 뒤에서 전차로 쫓아오니까 걷는 발걸음과 전차의 속도가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금방 따라 미쳤겠죠. 그것을 보자마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미 구원받은 증거가 있고 이적도 받고 역사도 있었으니까 정말 담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는 합니다. 우리처럼. 근데 기도해 놓고 어떻게 되느냐? 11절이 문제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그랬습니다. 이들이 처음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누가 자기들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어요. 10가지 조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고, 바로의 장자를 쳐서 하나님이 하셨고, 이 물질들 얻게 하신 거 하나님이 하셨고,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런데 당장 뭐가 일이 잘못되니까 시각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모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웃긴 건 하나님 앞에 기도 신나게 해놓고 사람에 대해서 불평불만 잔뜩 합니다.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뭐 성경을 갖다 댈 것도 없습니다. 두 마음 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 기도를 정상적으로 들으셨을까? 이들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응답하시리라고 아마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답답하고 위급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왜 우리 안 돌아보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지, 이건 기도라고 보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모세를 막 욕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했을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왔고 말하라 그래서 했고 끌고 가라 그래서 가는 거다. 나는 나라고 니들이 이뻐서 데리고 가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불만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지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무너무 담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때문에, 지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당장 갚아야 될 돈 때문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당장 들어가야 될 학교 때문에, 당장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 죽겠는데 모세는 너무너무 담대하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믿음이 있어서 모세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까?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약속하셨느냐? 자, 14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내가 강팍해서 너희를 쫓아오게 할 텐데 쫓아오더라도 내가 반드시 내가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줘서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인 걸 내가 인식시켜 줄게, 이 말을 모세만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까? 읽어놓고도 헷갈리죠. 다시 읽으세요.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누가 들었습니까? 네, 무리가 들었습니다. 재밌는 건 백성들은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금요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는 뭐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래서 그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내 소리만 외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도도 아니고 응답도 아닙니다. 그냥 하소연일 뿐입니다. 간혹 그러죠. 아이가 엄마 앞에 웁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어휴, 세게 얘기하시네요. 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듣게 또박또박 얘기해. 웅얼거리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알아듣게 똑바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이제 감정을 추스린 다음에 애가요 누가 때렸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야 이해가 되죠. 하소연이 기도가 아니고요, 답답하다고 왜 그런 얘기 소리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분명한 소원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망가는데 뒤에서 전차가 따라오는데 모세는 기억하는 거예요. 아, 저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큰 능력이 있거나 대단한 사람에서 구원받아 이러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셨었잖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두고 보자. 제발 그렇게 앙알대지 말고 이 말 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기억 안 나니까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후 좌우 사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힘들면 그랬겠어. 그러나 그 앞에 들은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얻은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인생 살 때도 뭔가 어려운 일에서 한번 이렇게 크게 디디고 일어난 사람들은 그 다음 큰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낙심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겪고 일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신념도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정도가 안 된다면 어디다 써먹느냐 이 말. 간혹 되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팍 자빠져가지고 할렐루야.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 말. 간증할 때는 자기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자빠질 때는 정말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생각 안 나서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건 기억 안 나고 지금 앞에 문제만 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했잖냐. 과거에도 구원하셨잖냐. 오늘도 구원하신다고 하셨다. 오늘 이루는 구원을 좀 봐라. 좀 잠잠고 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랬습니다. 거기 말하는 그 육지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래바람이 흩날리는 사막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육지라 그러니까 질척질척한 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물이 바짝 말라서 모래바람이 이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가 갈라졌다 그래가지고 바닷속 길로 질척대고 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모세가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자기가 또 한 말이 있으니까 뭐 했겠어요? 부르짖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계속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으면 뭐하냐?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가게 해라. 그리고 너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 든 손으로 바다 위로 손을 들라. 그럼 바다가 갈라져서 그 육지로 그 백성들이 걷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답니다. 장정만 60만이면 보통 200만 명이라고 잡고 200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홍해바다를 건너려면 적어도 이 폭이 얼마나 돼야 될까를 계산했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우린 그런 건 상상도 안 하는데 수학자가 계산을 했더니 200만 명이 하루 저녁에 그것을 쫙 통과하려면 그 폭이 최소한 1km랍니다. 그러니까 요만한 길로 이렇게 쫄래쫄래 간 게 아니라 1km 길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바다가 잘 안 보였다는 얘기죠. 거의 바다 전체가 말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 철야를 온라인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오늘 성경 구절이 딱 그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홍해바다 사건만 보면 그 찰턴 헤스턴 나왔던 10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영화 어떻게 되죠? 손을 쫙 드니까 쫙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자, 14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14장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다가 갈라지는데 얼마 걸렸어요? 밤새도록 걸렸어요. 근데 이걸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이적은 싹 뭐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를 때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때 이후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손 드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손 드는, 그럼 모세가 밤새도록 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갈라질 때까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 갈라진다 그러셨다고 하고 손을 딱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이 말랐으면 1시간에 얼마나 말랐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갈라진다며, 마른 땅 된다며. 그런데 파도 찰랑찰랑 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3시간 4시간 기다려야 줄으니까 1시간 기다려, 2시간 기다려, 뒤쪽에는 애국 군대들 바글바글한데 계속 손만 들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정말 들고 있는 모세도 진짜 똥줄이 탔을 것 같아요. 이거 뭐 되고 있는 거야, 안 돼? 뭐가 보여야지 이게 막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느냐? 나중에 찾아보면 이 물이 양쪽에 섰다가 애국 군대를 다시 덮을 때는요, 그때는 순식간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데 순식간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얻은 구원이 있는데 오늘 얻는 구원은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신뢰하고 인내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죠. 이겁니다. 과거 이렇게 역사하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모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봐라. 알아서 하시겠지. 한잠 자고 일어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구원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할 것도 기도합니다. 왜? 오늘 얻는 구원은 그렇게 기도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 하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는 것만 찾아가다가 주의 말씀을 잊어먹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리고 대충 넘어가든지.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애시당초 아주 마음 자체가 워낙 긍정적이라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은 그것으로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얻을 구원은 모세처럼 기도하고 그의 응답을 봐야 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모세한테 내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하겠지만 그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하겠다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미리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정말 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나를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나를 만나려고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 환경과 형편을 변화하고자만 하면 내가 이렇게 돕겠다. 분명히 하신 것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문제고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나는 그런 하나님과 상관없다 하면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이미 과거에 얻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 이 말.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수련회라는 것을 놓고도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 놓고도 기도하지만요, 오늘 내가 얻을 그 구원, 이 패역한 세대에서 내가 얻어야 될 이 구원,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 정말 앙알대는 기도, 정말 답답하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속상하다는 기도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시는 구원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순종할 말을 듣게 하시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 내가 막 역사할 수 있는 인내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 내 영혼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자 하니까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보면은 구원이 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구하고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성경에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원수의 위협이 바로 등 뒤에 있어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막으셔서 지체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의 삶도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도 우리에게 맡기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담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정말 그 능력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여 두 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서 남들이 다 두렵고 떨 때라도 그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담대히 믿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고 밤새도록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적을 간구하였던 것처럼 이 저녁에 와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알리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한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에게 복과 생명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시고 죽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정말 낙심될 만한 것에 불과하지만 저에게 이미 주신 말씀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사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역사하심을 보셨듯이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그 구원받아야 될 일들을 간구함으로 정말 구원을 얻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과거에 얻은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야 될 것과 앞으로 인내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일에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정말 빛나는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밤새 기도할 터인데 정말 준비된 모든 일들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환경에 역사하는 원수들의 모든 괴계가 다 해결되어지고
마치 바닷물결이 물러가서 마른 땅이 되어지듯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눈에 보이고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올 때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헌금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평생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보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과 그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